오늘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삶을 바다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삶은 망망대해와 같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불교에서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통의 바다다 그래가지고 고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지만 예수님이 당시 바다라고도 불렸던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건너가시는 그 도중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던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35절의 말씀처럼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들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 지난주에 살펴봤던 등불의 비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모인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날 모든 말씀을 마치신 밤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한 제자들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편은 어딘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건너가자고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셨고요.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요.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음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요. 우리 36절 말씀. 36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를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우리는 36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의 비유, 등불의 비유 할 때 예수님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호숫가에 있고요. 예수님은 약간 배를 타고 물 위로 가셔서 그 위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죠. 우리 4장 1절 말씀 잊으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4장 1절 말씀 한번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배에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36절,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계속 배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무대였던 배를 타고 그대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절 이후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해요. 우리 본문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 갑자기 일어난 그 문제는 뭐예요? 큰 광풍이 일어났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래서 그 배에 광풍이 들이닥쳤던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당연히 높아졌을 거고요. 높아진 파도로 말미암아 37절 말씀 보면은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광풍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폭력적인 바람 폭풍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헬라어 성경은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갈레가 어디서 파생한 단어냐?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 있죠? 메가. 네, 그 메가에서 번역된 파생된 단어가 메갈레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엄청나게 커다란 그 메갈레라고 불릴 만한 광풍이 지금 불고 있음을 헬라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바람 폭풍,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 파도는 춤을 추었고 그 결과로 배에 물이 들어왔던 거죠.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비행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이렇게 물에 띄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종이 비행기가 아니고 종이배. 죄송합니다. 종이배. 종이 비행기는 물에 안 띄우죠. 종이배는 비교적 물 위에 잘 떠요. 한번 띄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교적 잘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배에 이렇게 물 이렇게 손 찍어가지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종이배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는 배가 적재할 수 있는 만재 홀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들이 도크 위에 올라가서 수리할 때 보면은 왜 밑에 이렇게 눈금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재 홀수선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많이 싣거나 물이 들어와서 그 선보다 이제 배가 더 가라앉게 되면은 그 배는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재 홀수선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배가 만재 홀수선에 가까워졌던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전하셔서 이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매우 급하게 깨우기 때문이에요. 그 선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그렇게 급하게 깨울 필요가 없을 텐데 물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배는 이제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본문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곶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광풍이 불어서 다 죽게 됐는데 어찌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어떻게든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3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외람 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다 깨셨잖아요. 보통 갑자기 자다가 깨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짜증을 내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일어나셨을까? 아니면 깜짝 놀라시며 일어나셨을까? 근데 아마도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래도 다 큰 어른이셨고 성인이셨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그 상황을 말씀만으로 정리하십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문 40절. 40절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호들갑을 떨었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제 기분 탓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 근데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괜히 호들갑을 떨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형제였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은요, 그 호수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정도 풍랑이면 건너갈 수 있겠다. 이 정도 풍랑이면 못 건너가겠다라는 상황들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광풍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일지, 아니면 조금 버티고 잘 바람을 타며 건너갈 수 있는 광풍일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광풍은 보통 광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이 광풍은 영어 성경에 증언된 단어인 페리시, 파괴하다라는 그 페리시라는 단어가 가진 뜻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같이 서로 얼굴 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41절 말씀. 4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차마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 도대체 누군데 자연현상까지도 말씀만으로 좌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풍랑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깨웠던 것뿐이에요. 이런 큰 풍랑이 올 줄도 몰랐고 처음에 배를 띄워서 출발했을 때는 이 풍랑이 이렇게 점점 더 거세질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 앞에, 이 광풍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의 처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도 바다에 비유할 때가 있다. 불교도 우리의 삶을 고해라고 한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러한 광풍과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풍랑,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그 바람들,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러한 폭풍들을 말이죠. 그러한 풍랑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연자실하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삶에 주는 그 냉혹함과 혹독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 앞에 닥친 그 거대한 파도와 바람 앞에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르게 눈을 들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같은 배에 계세요. 그분은요, 그저 배 뒤편에 계세요. 그분은 내가 지금 풍랑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풍랑 속에 혼자 남겨두고 그분은 저 멀리 안전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바닷속 그 같은 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 풍랑을 나와 함께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요, 실수가 있다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눈앞에 보이는 풍랑 앞에서 그 사실을 잠깐 잊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이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었고, 그 당시 불치병이라고 불렸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 분이었고, 중풍병자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 지금 앞에 닥친 풍랑 앞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잊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은 광풍이, 풍랑이 불어왔을 때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물론 그때의 기억은 과거이고 지금은 현재이기에 지금 닥친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광풍이 부는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삶을 건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도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풍랑 가운데 혼자 두시고 본인은 안전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풍랑을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나를 풍랑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광풍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40절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 받은 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이었죠.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랑 가운데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꾸중을 40절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꾸중에
그들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41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서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광풍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나와 함께 맞으시며 해결해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4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뭐 부등호나 그런 교사들이 없어요. 물음표나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물음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물음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물음표가 아니라 이제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음표를 던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만났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깨달음으로 당연히 그분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던 그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 합니다. 그 배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기치 않은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과 떨림을 말씀만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해,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하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시 역사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기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